말씀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주의 말씀 묻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리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름하여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성경 모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흠과 오류가 없는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게 첫째입니다. 믿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이 복이 되고 읽는 것이 복이 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오류가 없는 무엇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첫째 절대 진리 교리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령의 탄생,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정녀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의 성육신, 동령의 탄생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쉽게 말하면 이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못 믿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교자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내 모든 약함과 질병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 주님 자신은 죽을 이유가 없어. 주님 자신은 죽을 죄가 없어. 흠없인 주님이 내 대신에 죄가 되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네 번째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입니다. 물론 육체만 아니고 신령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이 주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죠. 주님께서 생선을 잡아다가 주님께서 주시면서 먹어라 하시면서 누구도 잡수셔? 주님도 잡수셔. 주님의 몸이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면 생선 묵겠어 안 묵겠어요? 장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생선을 먹겠어 안 먹겠어요? 먹죠. 왜?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 보고, 도마가 주님 부활을 못 먹으니까, 못 믿으니까 네 손을 내밀어 내 입구에 넣어봐라. 네 손가락 내 손바닥에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부활은 완벽한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만 아닙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 우리가 입을 몸도 그와 같은 몸. 이것이 네 번째 교리입니다. 이거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많은 자들이 기독교 카페에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영의 부활, 영의 부활.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영의 부활을 말합니다. 아니면 주님은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리가, 성경도를 믿는 근본주의 네 번째 교리가 몸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번 무천년설, 이게 제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계획주의 신학은 칼빈에 따라, 어거스틴에 따라 무천년설을 가르치면 아닙니다. 성경에 뚜렷하게 천년왕국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없다고 그래요. 무천년설 우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 땅이 건설되고, 이 말은 가면 갈수록 세상에 좋아져서 지상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한다. 그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인기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터지면서 그것이 거의 가버렸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져가, 더 악해져가. 그러니까 우리 후천년설도 아닙니다. 그 뭐요?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이 다섯 가지를 말씀 그대로 믿는 자를 보고 성경도로 믿는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날 종말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주의 재림을 말한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휴거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종말을 전하고 환난을 전하고 주의 재림을 말하는데 세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 근본주의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세 가지 학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가 환난 전 휴거를 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7년 환난 전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깨어있는 주의 신부들을 환난 전에 데리고 가신다. 이것을 환난 전 휴거라 말합니다. 두 번째, 환난 후 휴거.
일명 환난 통가라고도 말합니다. 이들은 성도가 환난에 남는다. 환난에 남아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당하고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데 일곱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다 이 땅에서 당하고 여섯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환난 끝 무렵에 주님이 오셔서 땅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이걸 환난 통가라 말합니다. 환난 휴가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환난 중간 휴거설. 이들은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에 했으면 7년, 이 7년 환난 중간에 7년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는 환난이 아니다 이래버립니다. 그리고 7년 전 3년만이 지나고 후 3년만 들어가면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무정에 쏠른 짐승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돌리반하면서 때와 법을 팽개시키고 사람을 악랄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대환란이 후 3년 반이다. 그렇게 보고 환난 중간에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환난 중간 들림을 말하는 근거가 요한계시록 12장의 사내아이입니다. 누구라고? 사내아이. 이 사내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정인의 부활과 휴거를 말합니다. 사내아이의 휴거와 두 정인의 부활과 휴거를 환난 중간 휴거의 모습으로 봐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단 모든 걸 덮어주고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모든 걸 덮어두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덮어두고 사내아이 환난 중간입니다. 그래서 사내아이가 환난 중간에 올라가고 나서 남은 여자들 어디로 갑니까? 광야 예배치로 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 선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사내아이는 환난 중간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정인의 부활 휴기도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 중간을 말하는 분들은 그들이 말하는 인용 구절로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사내아이가 환난 중간에 들림을 받고 두 정인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살아서 성천한 것이 휴거로 본단 말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인용을 합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주의 오심과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훨씬 똑똑하네 보네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그런데 이 세 개의 휴거 가운데서 두 개는 교회와 상관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의 신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도를 믿는 우리 근본주의자들의 첫째 교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오하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휴거를 말한 학파들의 휴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전 들림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환난 후 휴거도 기록되어 있고 환난 중간에 올라가는 환난 중간 휴거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의 문제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내게 축적이 되고 그 믿음이 나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조성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먹였지 않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곧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왜 마지막 때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까? 시편 73편 24절에 주께서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이죠. 주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 이끌어 가십니까? 그가 믿고 붙든 말씀으로 그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환난 전 말씀이 열려서 환난 전 그 말씀 믿고 준비하고 깨어서 가는 사람들 그 말씀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 들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자 대환난을 준비하고 즉그로들 기다립니까?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휴거를 기다립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휴거를 기다린다니까 전혀 다른 똑같은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똑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환난 전 들림을 믿고 준비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갈망합니다. 신랑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복수는 소망을 날마다 기다리며 갈망하며 그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환난 통과를 믿고 환난 통과를 따라가는 사람은 대환난을 기다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환난을 믿음으로 준비하라. 대환난을 준비하는 믿음. 내가 직접 그 메시지 들어봤다고. 그들은 대환난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즉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왜? 나타나야 되니까. 즉으로 나타나야 대환난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세월을 환난 속에서 고초와 박해와 재난 이 많은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기다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복수는 들림의 소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환난을 기다리고 있고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짐승이 통제하는 환난할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래서 전투 식량을 말하고, 시골에 빈집이 많은 것, 그 시골집이 지금 싸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사서 한 명이 사지 마라, 서너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포인트는 자급자족입니다. 그분도 그리 말합니다. 드론 때문에, 짐승의 군대 때문에 숨을 곳 없다, 피할 곳 없다, 다 알게 되고 드러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짐승의 편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환난을 대비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환난 통과를 가르치는 목사님 지금 그런 성도를 가르칩니다. 당신 여유가 있으면 시골에 집을 사라. 그리고 내대 가구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라. 그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이미 시골 내려왔다라고, 난 저희 가정 몇 년 전부터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환난 통과의 말씀을 먹고 환난 통과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그 환난을 어떻게 내가 표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배울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네. 눈만 또 떠가지고. 우리가 우리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오니까 그분들도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환난이 나와. 환난 통과가 보여.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73편 24절에 올립니다. 주께서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교훈으로 있는, 그가 붙잡은 교훈입니다. 그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그걸 잡고 이끌어가, 그리고 그 후에 영광으로 영접하는 것. 우리는 첫 열매 들림의 말씀을 찾고 주께로 가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니까 끊임없이 깨라 말하고, 예비하라 말하고, 단장하라 말하고, 변화되라 말하고. 아멘. 그런데 환난 통과자 그 메시지 들어보면 우리가 저 말에 신부단에게 말이 없습니다. 껴있어야 됩니다, 변화, 이 말이 아예 안 나옵니다. 대비하라, 자급자족을 대비하고 환난 이겨나갈 요런 것만 실제의 문제를 말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문제보다 내가 실제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예비되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환난 중간 휴게소는,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거는 제가 주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바로는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똑같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데 왜 휴거에 대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가? 세 가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그 부분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안 해버려. 휴거가 한 번이면 되지 뭐 몇 번 거 이래버려. 그런데 성경에 휴거는 한 번이라고 기록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휴거는 단 한 번이다, 휴거는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한 번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가 내가 깨닫고 내가 원래 사람 자기가 처음 보여진 것이 크게 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보고 처음 깨달아지고 내가 처음 크게 받은 그 말씀의 확신이 엄청 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만 전부고 나머지는 틀리다고 아니다고, 그리고 그 다르게 보는 그분들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번입니다. 아멘. 초림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물론 성경에 주님이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현상을 말했습니다. 초림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현상, 재림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현상을 말씀해 버렸습니다. 초림이나 재림은 단어는 안 썼습니다. 현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은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에게도 성경에 세 가지 이슈가 뚜렷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쳐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은 무슨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초림 구속에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영원하며, 또 시작.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을 어떻게 영영토록, 자, 그때부터 어떻게 영영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자, 초림과 재림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있어. 맞죠?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같은 문맥 속에서 6절은 초림이고 7절은 재림인데 이걸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길이.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깨닫게 해석해 줘야 백성, 그리스도가 초림 오셔서는 53장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53장 1절로 6절, 53장 1절 6절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줄기 같았어.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고
아기로 나신 그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이루실 그 역사를 이사야 53장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사야가 이사야 9장을 말하면서 6절을 말하고 연달아서 7절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53장을 그 밑에다 바로 기록했더라면 이해가 되어버려. 아멘. 아, 메시아가 하나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동양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매맞고 찢겨져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구나, 일이 돼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 7절 사이에 정말 찾아낼 길이 없어. 찾아낼 길이 없어. 그냥 통으로 나와 있어. 통으로. 자, 그리고 성경 곳곳에 주님이 초림의 때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그 일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아니 시편 16편, 시편 16편 10절. 주님의 죽으심도 말하고 부활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누구의 시편인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우리 시편 어디야? 할렐루야. 사무엘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하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듯이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고백은 결국 자기의 고백이 아니고 주의 신이 그의 입을 빙자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에 비달해서 깨달은 자가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부분을 바울은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로 35절 시작. 또 곧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34절로 35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시편 16편 10절의 그 예언이 다윗 자신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예언이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초림의 구속의 살 이루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살기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우리 편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이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4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무슨 말씀 아시겠죠? 주님께서 계속 나는 인자는 들려야 한다, 이 말은 주님이 죽으심을 말하거든. 유대인은 이해가 안, 야,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단 말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도 영원히 계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는 왜 자꾸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하냐? 너 도대체 누구냐?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 유대인들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전혀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을 몰라보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의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해석해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야,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무궁하고 영원히 계신다 말 왜 너는 자꾸 죽는다느냐?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환난 전 휴도 있습니다. 환난 통과도 있습니다. 환난 중 휴거도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봐서 이 모든 부분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드러내고 주의 말씀의 짝을 맞춰보면 정확한 퍼즐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렇게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거부했다시, 오늘의 환난 전 휴거자 마찬가지 내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통과자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 통과자들 내 것만 보고 환난 후 이단으로 몰아버립니다. 실제 환난 통과주의자는 환난 전자 이단을 봅니다. 사이비를 봅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환난 전 휴거를 말한 자들은 이단을 봐버립니다. 사이비를 봐. 왜? 자기들만의 성경만의 환난 통과거든.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를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믿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믿은 말씀을 나를 끌어가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환난 중간 휴거는 여자가 난 사내 아이의 휴거와 두 증인의 부활 휴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깨달은 것만 많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처음부터 여자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여자가 누구냐? 자,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것이 여자에 대한 이상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있습니다. 입었다는 말은 걸쳤다는 말이고
능력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고 그 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를 주님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예수님을 힘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서 있는 발판이 뭐요? 달입니다. 달. 해는 입었고 이 여자가 서 있는 발판이 달입니다. 달. 그럼 달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요. 시편 104편 19절입니다. 시편 104편 19절. 시편 104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절기를 정했습니까? 달로서 정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발판으로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서 있는 집단, 존재, 나라,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주신 거예요. 아멘. 몇 개? 7개. 7개. 7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란 말합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절기 위에서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입었어? 해를 입었어. 아멘. 반드시 그리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하나님의 절기 다리 위에 발판을 쌓고 서 있고 그 다음에 해를 입었고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할 때 12별로 표현을 합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과 상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달 위에 서 있거나 달만 바로 해석하면 이 자가 누구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12별, 이제 12지파입니다. 이 존재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난 통과자들은 이 계시록 12장의 이 여자를 교회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알곡으로 나온 자들,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알곡으로 구별된 자들, 그들이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머리에 뭐가 있어? 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뭐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죽정에는 면류관 안 씌워줍니다. 이겼기 때문에, 알고기 때문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스가랴 13장을 보게 되니까 환란 때 이스라엘은 세 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뭐하고 멸절을 합니다. 죽정입니다. 3분의 1은 뭡니까? 구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알곡 성도의 집단이다. 그리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알곡 성도의 집단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앞으로 건설될 환난 성전입니다.
분명히 섭니다. 그럼 환난 때에 땅에 세워지는 성전하고 밀집 그 안에 들어가거나 경배하는 족속 누구밖에 없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로 이제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 이 청량은 하나님이 제단하고 구별하고 측정해서 보호해준다. 그것이 청량의 의미.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고 지키고 보호해준다. 그 청량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이거 청량 이번에 새로 했거든요. 입구 보면 파란 모스파가 났죠. 그게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그게 우리 땅이요. 아는 것은 국가 땅이요. 청량을 새로 했어 이번에. 우리 밭도 청량해서 딱 판 나눠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청량 안에 든 것은 미랄교회 땅. 우리 거. 청량 안 받고 먹고 너무 거. 너무 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여기서 말합니다. 2절 청량합니다. 시작. 성전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 선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이 청량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알곡입니다. 성전만 마당은 쭉정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성전만 마당에 있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마당이 훨씬 많습니다. 이 3분의 2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3분의 1의 알곡입니다. 그 3분의 1 알곡이 우리 하나님 모습이 뭐예요? 해를 입은 여자로서 하나님의 절기에 서 있고 알곡으로서 이긴 자로서 머리에 면류관을 받고 있는 그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자입니다. 자 5절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알곡 집단. 거기서 나오는 이긴 자다 이 말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뭐요? 휴거입니다. 이걸 보고 사내 아이의 휴거라 말합니다. 아멘. 언제 있습니까? 환난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믿는 자가 있고 또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깨닫고 준비해서 이긴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산의 아이로 여기셔서 환난 중간에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그러면 여자의 알고 어디로 가는가? 6절입니다. 여자가 난 그 중에 있는 이긴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환난 중간 휴거를 말합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260일은 후 3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알곡의 집단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환난 중간에 산의 아이로서 올라갑니다.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비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20절 이사야 26장 20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게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네 밀실에. 이 밀실이 예비치입니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가 후삼는 말입니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니라. 이것이 여자가 예비치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멘. 여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이 사내 아이는 유대인 가운데 첫 열매로 들림을 받고, 이는 유대인의 첫 열매로. 아멘.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집단 가운데서 첫 열매로 들림을 받을 이기는 자들이 있고, 예배처로 도망가서 환난 속에 보호받을 족속도 있고, 3분의 2는 환난에서 멸절을 당합니다.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흐름이 들림을 받을 이기는 자, 예배처로 가는 자, 남아서 환난에서 멸절당할 자. 그런데 교회는 피할 길이 휴거밖에 없습니다. 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난 중간 휴거가 사내 아이인데, 이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의 문제다, 그리 보는 거예요. 아멘. 환난 통과하는 분들은 이 여자가 교회로 보고, 사내도 교회로 보고, 두 증인도 교회로 봅니다. 왜? 그들은 거의 대부분 대체 신학주의자이기 때문에, 대체 신앙한 자들은 이스라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 들림을 말하는 자들 보고 이들은 세대주의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미 회복되었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사연회로 천년을 들림받을 자가 있고, 알곡으로 예비소로 갈 자도 있고, 쭉정에는 3분의 멸절 당하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환난 중간 휴거는 해소가 되었죠. 있긴 있는데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를 분명히 말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환난 전 휴거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 후에 휴거될 것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 중에서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난 자들은 환난 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깨어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대다수의 성도는 환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마지막 나팔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순교한 자들 있을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전 휴거도 있고 환난 후 휴거도 있다, 이 말이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이 말씀이 뚜렷하고 선명합니다. 다 환난 전에 들림 받는 말씀도 없고, 다 환난에 남는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조건적입니다.
아멘.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한 술점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고 장철 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는 말씀 그대로 이 모든 환난 능히 피하고 인잡으로 갈 것이고, 이것이 환난 전휴가입니다. 똑같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조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살면서 깨어 예배하지 못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득과 같이 환난에 걸려 남을 수밖에 없다.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전을 말할 때마다 끊임없이 깨어서 예배하라, 계속 그리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원문은 시험의 때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시험의 때로부터, 그 때 자체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개혁은 직설적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아멘. 그런데 환난 통과자 이 말씀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부분이 에커인데 에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 개념이 있고, 그 속에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난 통과자는 그걸 잡아버렸어. 그 속에서 지켜준다. 어디로 간다? 예비치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부터 건져준다. 그 시험의 때 자체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시험의 때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아멘. 다시 살전 1장 10절. 살전 1장 10절. 여기서 똑같은 에크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살전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끊는 말은 이는 아주 미미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 통과를 지지한 자들은 봐라, 장래 노하심에서 건진하지 않느냐, 이리 봐버려. 이게 에크입니다. 아까 계시록 3장 10도 같이. 그런데 다른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다골 진노로부터. 이해되죠? 다골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냐. 그러니까 에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환난 통과자들은 지금 장래 노하심 S로 봐버립니다. 장래 노하심 S로 보면 거기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다골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 10절과 1장 10절입니다. 결정적으로 살전 5장 1절로 9절입니다. 살전 5장 1절로 9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의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 너희는 어둠 있지 아니하며 그 날에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게 거의 결정타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환난된 휴거의 결정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환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그것도 환난 통과를 말하면 일곱째 나팔인데 성경에 화가 그랬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화, 여섯째 나팔이 화, 일곱째 나팔이 화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집에 들어가 버려.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화가 쏟아지고 진노가 쏟아지는 그 일곱째 나팔 시점에서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상황이 나오겠냐 이 말이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사건은 환난과 휴거를 말씀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그 노하심에 들어가게 하려고 나를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 들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통과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오늘 보면 사루 2장 1절로 4절인데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오늘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루 2장 1절로 4절 그 부분이 환난 통과자들이 강력하게 인용하는 환난 통과 구절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보자 이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은 환난 중간에 산에 가네 뭐 있고 그 말하자 가니까 가는 거 아니요. 여자는 산에 가고 나머지는 1260단 광야로 가고 있네. 그럼 누구냐 이 말이지. 이스라엘이 이 말이지. 이스라엘도 아무나 알고 이긴 자들 알고 들 중에서 가고 나머지는 예배처로 가고 나머지 3분의 쭉지기로 마당에 있던 청량 하나 버리더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 보니까 환난전 들림에서 있네. 그럼 누가 갈 거냐? 조심하고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고 깨어 예배하면서 항상 들림만 기도한 자들은 가네.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요. 또 성경 보니까 마지막 나팔 너네? 일곱째 나팔 너네? 이건 누구지? 그들 남은 자들이 간다. 아멘. 뭐 내 주장을 가지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들 딱 놓고 보면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강조한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를 말한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휴거를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한다 이 말. 왜 성경대로 믿으면서 통일되지 않고 왜 세 가지로 말하는가? 그것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본 것만 인정하니까 남의 것은 인정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천열매. 그래서 천열매예요. 천열. 먼저 땅 안에가 천열. 그러니까 진짜 천열매가 성도의 들림을 푸는 키포인트가 천열매입니다. 천열매 가고 나머지 아니거든요. 남아서 있고
그들 나머지는 올 것이고, 원래 공부 잘하면요 본수업하고 감히 집에 아니면요 뭐 지금은 옛날에 나머지 남아 강체에 남아 가지고 못한 꿈 하고 맞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주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 들림의 환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문제가 부여잡고 올해 주님 이루실 새해를 기대하면서 깨어서 달려가는 우리 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정하게 하시고 또 정립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성경도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이 주의 오심과 휴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서로 주장이 다른데, 그래서 누가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가 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삼고 준비하며 가는 지가 관건이 되음을 보았사오니, 우리 미라 식구들 다른 사람을 뭐라 하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준비되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온 미라리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벽은 옆에 서도록 항상 준비되도록 올 한 해의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시고 기름 등불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살면서 주님 신부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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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